오늘은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 2024년 스케줄을 따라서 지금 말씀을 읽는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성경을 통독하실 때에는 소망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망을 일으키시는가, 어떻게 소망을 새롭게 하시는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해 보자, 이런 각오를 가지고 저희가 성경을 통독을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7장의 말씀도 참 이스라엘의 어떤 한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새로운 소망을 만드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17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마음과 사역과 또 예수님의 그 능력이 이 17장에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 발견하고 또 깨달으면서 우리 마음을 소망으로 채우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이제 읽으실 것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시작해서 한 주 동안의 출애굽기 전체를 읽게 되실 텐데요. 40장까지 읽게 되실 텐데 참 흥미진진합니다. 출애굽기는 언제 읽어도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재미있고, 이게 얼마나 재밌으면 영화로도 몇 번씩이나 만들어졌겠습니까? 그만큼 뜻이 있는 출애굽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흥미진진할 뿐만 아니라 이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너무나 깊게 녹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잘 음미해 보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용기를 주시고 또 힘을 주시는 말씀인가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이 1차로 중요한 여정입니다. 궁극적인 자리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지만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일단 정비를 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오합지졸처럼 나온 사람들인데 오합지졸을 일단 군대로 하나님께서 행진하고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조직화된 사람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부름을 받았고 뭘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기본적으로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 훈련의 장소가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이제 불러 올리시는데, 문제는 시내산까지 가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벌어지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4장에 보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15장에 보면 홍해 건넌 다음에 너무 은혜로워서 모세하고 미리암이 서로 찬양을 합니다. 근데 찬양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에 마라의 쓴물 사건이 벌어집니다. 홍해 건넌 지 얼마나 됐다고, 근데 마라의 쓴물 때문에 막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지요. 하나님이 한 나무가지를 꺾어 물에 던짐으로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16장에 가면은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내리고 아침에는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7장이 우리가 읽은 지금 르비딤 상황인데요. 이 르비딤 17장이 이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에 있어서의 모든 일의 핵심이 되고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이 바로 17장 내용입니다. 17장 지나고 나면 18장에 이제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모세를 찾아오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십계명을 받는 장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해서 홍해 다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고 해서 이제 막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환희와 기대가 많았을까요? 안 그럼 두려움과 걱정이 많았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처음에는 딱 출발, 홍해를 건너서 애국 군대 다 죽는 거 보고 하나님이 막 바다에 길을 내시는 걸 보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와, 이제는 나는 자유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권능으로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면서 막 기대가 사실은 많이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런데 광야의 길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광야라는 곳이 광야가 되는 이유, 우리 온사랑의 교회와 협력하고 있는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의 광야는 여기서 말하는 광야와 다른 광야더라고요. 제가 그걸 모르고 한 번에 축사 부탁을 받아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광야에 가서 이 메마른 땅에서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막 그렇게 열심히 축사를 했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나오셔서 정정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광야는 극양야가 아니고
빛 광자, 들판 야자, 빛의 들판 광야입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멋있더라고요. 근데 창피하더라고요. 아이씨 틀렸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빛의 광야가 아니고 그야말로 널따란 들판인데, 주로 이 널따란 들판이라고 했을 때 이 광야는 뭔가 이렇게 소망이 가득한 곳이라기보다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 필요한 것을 쉽게 구할 수 없는 장소, 그래서 척박한 곳, 이런 곳을 우리가 광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 척박한 곳이라 하더라도 혼자 이렇게 간다면은 정 안 되면 뱀이라도 잡아먹고 전갈이라도 잡아먹으면서 혼자는 어떻게 살아가겠지만, 문제는 200만 명이 살아가야 된다는, 200만 명이 거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위험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일이 잘못되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되면 서로 잡아먹으려고 달려들 수도 있는 것이죠. 인간은 그렇더라고요. 굶주리면 잡아먹더라고요. 그러다가 서로 죽고 죽이는, 전멸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곳이 광야인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위험한 땅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광야가 위험하다는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의미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목표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 광야로 몰아가신 거는, 인도하신 거는 딱 하나의 이유예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하여 그 광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가축을 길러서 시장에다 팔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다른 것을 생업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다만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소 같은 거죠. 훈련소에 들어가서 경례하는 법도 배우고, 앞으로 가도 배우고 뒤로 가도 배우는 겁니다. 이런 걸 배우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제 온 정성을 이스라엘이 다 기울일 수 있도록 장치를 준비하세요. 무슨 장치를 준비하시냐면은, 내가 대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는 내가 책임진다. 생존을 위해서 너희가 뭘 신경 써야 될 필요는 없다. 다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것을 배워라. 이것이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념하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참 뜻이 깊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의 삶에도 광야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가 경험하는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힘든 시간이 있죠. 힘들어서 광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좀 척박하다고 해서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가 광야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그 시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삶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내가 굉장히 힘들고 고생하는 시간을 내가 지나가고 있어. 나 지금 정말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너무 눈물로 막 그 시간을 지나가지만, 우리가 다 지내놓고 봤을 때에 뭘 배웁니까? 그 시간을 통해 예수님께 집중하는 법을 배우더라는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법을 배우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귀를 훈련하는 시간을 그때 갖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희한한 걸 보면, 그 광야를 지나는, 저의 인생에서도 광야를 지나는 시간이 있었고,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광야를 지나는 시간이 있으셨을 텐데요. 그 시간 정말 죽을 것처럼 답답하고 곤고하고 곤비하고 의욕도 없고 막 너무 그렇긴 한데, 희한한 거는 하나님께서 어쨌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굶기시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먹이시고 어떻게든지 입히시고 어떻게든지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바로 그렇게 만든 시간,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에 펼쳐졌었던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공감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훈련하는 시간이 지금 펼쳐져 있는데요. 오늘 우리 17장은 두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신광야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르비딤이라는 말의 뜻은 평야다, 평원이다 이런 뜻도 있고요. 또 다른 뜻에는 쉴만한 곳이다, 원기가 회복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장소는 르비딤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쉬지를 못합니다. 원기가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마실 물이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절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옷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 물이 없다. 이건 정말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는 문제인 거예요. 생존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생존의 문제가 걸리는 위기의 상황이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생존의 문제가 걸리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의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뭄이 한참 들었었을 때, 지금은 비가 많이 와서 이제 많이 채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뭄이 한참 벌어졌을 때, 여러분 그 막 뉴스 들으셨죠? 저수지가 말라가니까 바닥에서 누가 갖다 버렸는지도 모를 시체들이 여러 곳 막 나오고 막 계속 범죄가 밝혀지고 뭐 그런 현상들이 드러났죠. 물로 덮여 있었을 때는 바닥이 안 드러나요. 뭐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물이 싹 소멸이 되고 물이 사라져 버리니까 마침내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닥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물을 줘라,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4번이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7장에 보면 4번이나 물 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 내놔라, 물 내놔라. 모세가 반응을 합니다. 어찌 나랑 이렇게 다투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가 막 답답한 거예요. 여호와를 시험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한 게 여호와를 시험하는 걸까요? 하나님 여기 앉아보세요. 문제 여기 풀어보세요. 이게 시험하는 걸까요? 여호와를 시험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17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7절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시험한 게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냐 안 계시냐. 여러분 이거 몰라서 묻는 질문입니까? 계신가? 안 계신가? 너 알아? 이런 질문입니까? 뉘앙스가 중요합니다. 계실까 안 계실까? 이거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계실까? 계실까 안 계실까? 이거는 어떤 뉘앙스 같습니까? 연기력 부족입니다. 다음에 최 원자매한테 배워서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형태는 질문이지만은 사실은 선포죠. 하나님 그딴 거 없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웃기지 마. 그딴 거 없어. 이런 지금 아주 강력한 뉘앙스가 들어있는 것이. 정보와 논리를 따지는 철학적 질문이 아닙니다. 삶의 여정 속에 치열한 문제가 생기니까 마침내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 끼고 막 이 안에 싹 차서 쏟아붓는 공격적인 말이에요. 아주 공격적인 말이고 아주 하소연한 하나님 우리 중에 계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그게 계시는 거야? 이런 뉘앙스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참 말씀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거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일을 처음 희한한 일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막 일으키셔서 애굽 사람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나타내셨고요. 유월절을 경험했고요. 홍해의 바닥을 건너갔어요.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을 보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오는 것을 다 본 거예요. 다 보고 경험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 볼 때는 좋았는데 다시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의 기억력이 리셋이 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받을 때는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막 정말 하나님 변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힘들어도 이 길 가겠습니다. 근데 진짜 힘든 일 딱 생기니까 갑자기 리셋 버튼을 누른 것 같아요. 메모리가 다 날아가 버린 것 같아요. 머릿속에 그 이전의 기억들이 싹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도 저를 자신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이면 누구나 이럴 수 있겠다. 앞에 내가 받은 게 아무리 많고 좋다 할지라도 막상 새로운 고통이 다가오면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린다.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게 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바닥이 드러나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7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한테 막 쏟아붓는 거예요.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 살인자다, 그러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잊는 것처럼, 갈 수도 없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 잘 믿으면 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더니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니까 지금 우리 죽게 생기지 않았느냐, 네가 다 살인자다, 너 사기꾼이다, 사기꾼, 이 모세야, 이 나쁜 놈아, 이 사기꾼아, 이 살인자야, 이렇게 쏟아붓고 있는 것이 모세 입장에서 기가 막히죠. 모세는 참 기가 막혔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7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내가 어떻게 하리이까? 어떻게 하리이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모세는 목이 말랐을까요? 안 말랐을까요? 모세도 같이 목이 마른 거예요. 모세는 숨겨놓은 물통이 따로 있었겠죠. 그죠? 아무도 모르게 나만 먹을 물통. 그래갖고 다 따로 준비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만 딥다 고생하고. 여러분,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모세도 똑같이 목이 마른 상황. 모세도 똑같이 고통스러운 상황. 근데 그 모세를 붙들고 이 살인자야, 이 사기꾼아,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합니까? 누구 하나가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면 아마 순식간에 모든 사람이 모세에게 돌을 던졌을 법한 그런 상황에 모세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라고요? 어찌하라고요? 내가 숨겨놓은 물도 없고 나도 고통스러운데 저 사람들이 나한테 지금 득달같이 저러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그런 모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5절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아무리 못 읽어도 한 50번은 넘게 읽었을 것 같습니다. 50번 더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경이롭구나, 정말 놀랍구나, 이 뜻이 어마어마하구나. 제가 이번에 특별하게 더 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를 막 받게 되니까 이게 보통 주일 설교 앞두고 이제 토요일 점심에 우리 교육자님이랑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제가 식사를 할 때 교육자들에게 내가 설교 준비하는 내용을 별로 얘기를 안 합니다. 스포일 될까 봐. 스포일하지 않으려고 얘기를 안 하는데, 어제는 막 식사를 하다가 얼마나 좋은지 막 스포일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 이렇더라. 정말 경이롭더라. 여러분, 읽어보시니까 너무 경이로우시죠? 백성 앞을 지나서. 이 백성 앞을 지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분위기 아시죠? 살벌한 거예요. 던지지만 않았지 가슴 속에 돌을 하나씩 지금 품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차하면 던지기 위해서 이 험악한 분위기 앞에 있는 백성들 앞에 모세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들을 통과하는 겁니다. 가는데 누굴 데려갑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요. 근데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죠. 뭐를 들고 갔냐면 지팡이를 들고 가요. 근데 그 지팡이는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였어요. 그걸 가지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호렙산으로 갑니다. 호렙산. 제가 경이로웠던 게 뭐냐면, 여러분 호렙산하고 시내산하고 구분하실 줄 아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호렙산 나오고 막 출애굽기 때문에 시내산 나오고, 그럼 호렙산을 갔다는 거야, 시내산을 갔다는 거야? 성경은 좀 약간 좀 뭐랄까 막 쓰여진 성경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리산에 가면은 제일 높은 봉우리가 뭐죠? 천왕봉이죠. 북한산에 가면 제일 대표적인 봉우리가 인수봉이죠. 호렙산이라고 하는 큰 산 영역 안에 제일 큰 봉우리가 시내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리산의 천왕봉처럼
북한산의 인수봉처럼 호렙산 가운데 제일 높은 봉우리가 시내산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지리산 천왕봉 앞에까지 가듯이 시내산 앞에까지 갔는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은 어디에 있어요? 르비딤에 있는 거예요. 지금 백성은 르비딤에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어디로 보내냐면은 호렙산으로 보내는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혼자서 제가 착각하고 있었던 건 뭐냐면, 저는 반석에서 물 나왔다는 것만 늘 기억했거든요. 아,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왔구나. 그 반석이 어디 있는 반석이라고 생각하냐면 르비딤에 있는 반석이라고 생각. 백성들 다 있는데 백성들 앞에서 봐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능력을 발휘하신다고 해서 막 그 앞에 반석을 탁 치는 그 르비딤에 있다라고 늘 마음속에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냐면 호렙산으로 보내는 거예요. 호렙산 그 반석까지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면 르비딤에서 호렙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 예, 정확한 기록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는데 성경학자들의 여러 견해를 봤을 때 최소 20km는 떨어져 있는 거예요. 르비딤에서부터 호렙산까지 20km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보내는 거예요. 여기로 말하면 우리 석천역, 그래서 어제 막 연구 많이 했습니다. 막 구글 지도 펼쳐놓고 20km 어디쯤 될까 봤더니 우리 석천역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북한산까지 거리예요. 북한산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다 어디에 머물고 있어요? 예, 석천역 르비딤에 머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을 지금 르비딤까지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경이로운 게 뭐냐면, 북한산까지 보내고 있는 거예요. 경이로운 게 뭐냐면, 이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쳤을 때 거기서 솟아난 물이 어디까지 흘러오는 겁니까? 르비딤까지 흘러오는 거예요. 그냥 반석에서 물이 펑 터져서 물이 좀 콸콸콸 나왔다. 여러분, 시냇물 콸콸콸 나와가지고 내려다 보면 20km 내려다 보면 중간에 다 말라버릴 거예요. 얼마나 경이로운 일이냐면, 그 호렙산 그 반석에서 터진 물이 최소 20km를 흘러 내려오는 거예요. 바짝 메말라 있던 그 대지를 다 적시고 옆으로 중간에 새는 애도 있었을 거고 어쨌든 이런 것이 있었겠지만 그 물줄기가 20km를 내려가서 르비딤 그 백성들 앞에 찬란하게 펼쳐 보여지는 거예요. 200만 명이 일제히 달려들어서 그 물을 마시고 가축들이 그 물을 마시면서 해갈을 하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본인들은 모르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죠. 누구는 아냐면 모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을 데리고 간 것 같아요. 증인으로 보라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가야 돼요. 호렙산까지 가야 됩니다. 가는 동안에 뭘 따라가느냐면 이 물줄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머물러요. 얼마나 머물렀죠? 이번에 통독하면서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1년을 머뭅니다. 1년 동안 머무는 동안에 마실 물이 어디서 났을까요? 바로 그 물줄기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르비딤에서 목말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그딴 거 없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 속에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모세를 그냥 보내세요. 그 반석을 쳐라라고 보내세요. 반석을 쳤을 때 르비딤까지 흘러 넘치는 그 어마어마한 물줄기를 만들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고 생존의 문제에 걱정하지 않도록 넘치는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시더라 하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경이로운 장면이신 거죠. 여러분, 그리고 또 참 재밌는 게 반석을 쳐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반석. 보니까 정관사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 반석이라고 특정한 반석을 말하는 거겠죠. 그 반석이 뭘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만약에 북한산으로 보냈다 그러면 야, 북한산에 가서 바위 하나를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럼 여러분, 어느 바위를 쳐야 될까요? 어느 바위를 쳐야 될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
그 얘기를 듣고 모세가 알아듣습니다. 아, 그 반석이요? 하고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과 모세가 공통으로 경험한 어떤 이벤트가 있는 곳이라는 이야기겠죠. 여기 성경 전체를 다시 쭉 훑어보면서 반석이 뭘까 찾아봤는데 앞에 다른 이벤트, 반석과 관련된 이벤트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창세기에 나온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연결되고 연결된 게 선지서로 연결되고 그것이 신약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냥 대충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도 틀림없이 앞에 무언가의 사건과 연결이 되어질 텐데 이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와 하나님이 첫 번 대면하는 장면이에요. 첫 대면하는 장면, 우리 잘 아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도 주시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한 가지 약속을 하세요. 아주 그 당시에는 무슨 말일지 모를, 그러나 지금은 너무 놀라운 약속. 3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출애굽하라고 보냈을 때 택도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모세가 yes sir 하고 갔습니까? no sir 하고 있었습니까? no sir였어. 왜 그랬을까요? 불가능한 얘기니까요. 택도 없는 얘기니까요. 무슨 어떻게 바로를 이기고 거기서 군대를 이스라엘을 끄집어내? 아유 나도 나이도 많고 안 돼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지금 이 산 앞에까지 오고야만 거예요. 제가 이 사건 다음에 다른 사건이 뭐가 있는가를 아무리 뒤져봐도 성경에 호렙산에 얽힌 다른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추정컨대 어떻게 추정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처음 대면해서 네가 여기로 다시 데리고 오리라 했던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과 모세가 공통으로 경험한 반석의 자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지금 이곳에 반석을 예비하시고 이 반석에서 물이 날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 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키실 것을 이미 계획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까지 가기는 막 신나게 갔습니까? 발 맞추어 나가자 앞으로 이러면서 아주 신나게 행진하면서 갔습니까? 꾸역꾸역 갔습니다. 가기 싫은 거 억지로 한 발짝 뛸 때마다 불평 원망, 자기들이 원해서 간 길이 아니에요. 어떻게 끌려 꾸역꾸역 갔지만, 이스라엘은 꾸역꾸역 갔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올 것을 계획하고 계셨고 하나하나 이루실 것을 준비하고 계셨고 이미 생명수가 솟구칠 만한 그 반석을 예비하고 계셨고, 상황이 되자 그 물을 내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하는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그 물이 흘러가도록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발맞추어 나가자 앞으로 가자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꾸역꾸역 하고 계십니까? 이 애매함은 너도 알잖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저의 사역, 여러분의 삶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 비전과 꿈을 알기에 막 힘차게 비상하고 도약하는 인생이기보다는 하루하루 꾸역꾸역 살아가는 겁니다. 견디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희한한 일들, 희한한 사람들을 감당하면서 꾸역꾸역,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자꾸 리셋이 되죠. 은혜 못 받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놀라운 은혜를 그때 여러분 다 경험하시면서 뭐라고 다짐하셨습니까? 저는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평생 살면서 아무것도 안 주셔도 좋아요. 전 예수 한 분이면 좋게요. 정말 예수님으로 좋게요. 주님 너무 좋아요. 막 그랬는데 막 살다가 보니까 주님 한 분으로 너무 좋은데, 근데 이것도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것도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변하더라고요. 주님은 좀 안 계셔도, 좀 천천히 오셔도 괜찮은데 지금 얘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변하는 저를 보기도 합니다. 리셋이 자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꾸역꾸역 오는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섬세하게 인도하시면서 터트려 놓을 것을 딱 준비하고 계시는 그 경이로우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이로움 때문에 신약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의 사건을 통하여서 생명수, 인간이 물 없으면 못 사는데 바로 그 생명수가 공급되는 반석이 있는 것처럼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텐데 그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 될 것이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을 것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모세는 그 장소를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왜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습니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인간이 가졌던 모습이에요. 하나님 계셔 안 계셔 안 계셔 안 계셔 그딴 거 없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할 줄 모르는 인간의 모습이 마사와 무리바였다면 어떻게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느냐면 다툼과 의심의 장소를 변해 하나님은 생명수가 넘치는 곳으로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다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기껏 한다는 게 다투는 거고 원망하는 거고 불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이 장소를 뭐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생수가 넘치는 곳으로 바꾸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주목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 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사람만 보고 계속 싸움을 하죠. 사람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이 말씀 우리한테 왜 주실까요? 누구 바라보라고? 예수님 바라보라고. 똑바로 예수님 바라보라고. 우리는 이 메시지 속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위기는 더 큰 위기를 불러옵니다. 위기가 불러온 더 큰 위기가 있어요. 제가 이 장면을 정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봤는데요. 없음 때문에 없음이 드러났어요. 없음 때문에 없음이 드러났어요. 물이 없어지는 바람에 뭐가 드러났을까요? 믿음이 없음이 드러난 거예요. 물이 없어지니까 믿음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진짜 위기가 뭘까요? 물이 없는 게 진짜 위기가 아니에요. 진짜 위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가장 큰 위기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건강이 없어지면 믿음 없는 게 드러날 수도 있어요. 안전함이 사라지면 믿음 없음이 드러날 수 있어요. 명예가 사라지면 믿음 없음이 드러날 수 있어요. 재물이 사라지면 믿음 없음이 드러날 수 있어요. 내 자존심이 꺾이는 상황이 되면 내 믿음 없음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러나 그 믿음 없는 장소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것을 생수의 터전으로 바꾸시더라는 것이. 여러분,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일까요? 정확하게 우리 애매하게 대답하지 맙시다. 네. 너의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닌. 네.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르비딤의 사건에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건 우리가 잘 아는, 물 마시고 이제 한숨 돌렸다 싶었는데 또 한 가지 일이 벌어졌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세상이 쳐들어온 거예요. 우리 막 영적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또 그 지팡이를 짚고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붙잡아줬죠. 여기서 잠깐 옆으로 빠지면은요, 훌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훌이 발음이 HUL 같은 발음이에요. 훌이니까. 근데 정확하게는 HUR이에요. 뭐라고 발음해야 될까요? 네. 굉장한 발음인데요. 예. 어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벤허예요. 벤허 할 때 허자가 이 허예요. 그러니까 허의 아들이 벤허예요. 그러니까 훌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훌로 돼 있으니까 벤허 할 때 이름이 낯설었는데, 낯선 이름이 아니고 바로 여기 아론과 훌 할 때 그 훌이 이제 정확한 발음은 허가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좀 친숙해지시죠? 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모세가 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지팡이를 가지고 왔는데 어떤 식으로 손을 들었을까요? 한쪽에 짚고 한쪽 손을 이렇게 들고 했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한쪽 손만 받쳐줘야 되는데 그건 아니겠죠. 어떻게 했을까요? 지팡이 놓고 이렇게 들었을까요? 아니겠죠. 이 지팡이는 늘 들고 있어야 됩니다. 지팡이를 잡고 이렇게 들은 거예요. 이렇게 들고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게 기도한 것으로 잘 압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지금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지팡이를 높이 올려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단순히 전쟁을 이기게 해주십시오가 아니고요, 전쟁을 이기게 해주십시오를 포함하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말렉을 뭐로 이깁니까?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로 이기는 것도 있지만, 이 전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문제들을 우리가 막 이기고 싶어서, 극복하고 싶어서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일까요? 경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 하나를 발견하십니까? 반석에서 물을 치는 사건과 십자가 손을 높이 드는 사건. 이 사건의 이 17장에 공통으로 흐르는 중요한 모티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지팡이에요. 지팡이. 여러분, 이번 출애굽기 읽으실 때 손에 빨간 펜을 드시거나 파란 펜을 드시거나 형광펜을 드시고 읽으시다가 지팡이만 나오면 한번 다쳐보십시오. 출애굽기에 얼마나 많은 지팡이가 등장을 하는지. 놀라운 것은 모세의 손에 들렸던 그 지팡이가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 홍해가 갈라질 때도 지팡이였죠. 전쟁에서 이길 때도 지팡이였죠. 반석에서 물이 날 때도 지팡이였습니다. 이 지팡이가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지팡이 자체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요, 그 지팡이가 하는 가장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핵심만 정리하면 뭐가 되느냐, 바로 변화와 해결이에요. 변화시키는 일에,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이 지팡이가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변화시키는 일과 문제를 해결하는 일 가장 잘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물이 예수님 만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포도주가 되고요. 물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포도주가 되고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피부가 반질반질해지죠.
안진뱅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걸어요.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변화가 일어나고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신기한 능력이다가 아니에요. 변화와 해결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어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생각지 못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툼의 자리를 생수의 자리로 바꾸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누구를 붙들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시험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내 마음이 어지러워질 때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문제를 향해 선포해야 됩니다. 상황을 향해 선포해야 됩니다. 뭐라고 선포해야 될까요? 나에게는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 나에게는 내 믿음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 나에게는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며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내게 계신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경배해야 됩니다. 그를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찬양과 그 경배와 그 선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소망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새 변화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내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동의하지 마십시오. 이건 우리의 실제입니다. 예수를 붙드십시오. 꼭 붙드십시오. 꼭 붙드십시오.